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예배당이 꽉 찼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하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막으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나요?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저에게는 저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찬송 소리로 들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 준비했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 제일 좋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 정말 신나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엄마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들, 젊은이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데이트하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간이 천천히 가나요? 빨리 가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 정말 흥분되고 즐거운 시간일 겁니다. 어쩌면 또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밤새 이야기를 해도 그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은 기쁨이 있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배도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큰 감동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큰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답을 해결받는 그러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 영적인 그 어두움이 떠나가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다 하여도 최소한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과연 계신가 그런 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가 실제로는 잊혀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오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와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달라졌고 우리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왜 우리가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중심의 예배. 어떤 예배요? 사람 중심의 예배.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우리의 배려와 관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비한 느낌을 갖기 위해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기도 하고 초나 향을 켜놓기도 하죠.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음악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 깊은 명상을 통하여 초월적인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빠진 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돕는 도구들은 항상 필요해 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또 설교자들, 또 찬양팀, 성가대, 기도자, 이러한 예배를 돕는 사람들과 도구들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자가 또 찬양팀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저를 포함한 모든 예배위원들, 예배의 도구들은 정말 말 그대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골든 캐프라고 여러분 알죠?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네, 하민이가 손 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우상인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상을 만들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열심히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배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마주와 대화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예배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셨고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예배 중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배라고 모인 자리에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모세 당신의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세를 중간에 세워놓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그 말을 전해주시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 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도 잊어버리고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보이십니까? 내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놓고 저들이 나를 위해 예배하도록, 저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는 뒤에서 뒤짐지고 구경하는 그 자리가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대신 예배하게 하고 찬양팀이 대신 찬양하게 하고 성가대가 대신 찬양을 부르게 하고 그저 나는 구경꾼으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뒷짐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하는 일들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죠.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그 예배는 좋은 예배. 사람들이 시원치 않으면 그 예배는 별로 은혜가 없는 예배, 그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좋은 찬양팀, 좋은 목사, 좋은 장소, 좋은 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내 안에 신앙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혼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홀로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출발이요 전부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 스스로 점검하시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나님께만 내 눈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과 전통만 남은 예배입니다. 앞에서 나온 금송아지의 예배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의 문제는 형식과 규칙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 가도 교회 있고 저기 가도 예배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예배당은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해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가?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 뭐예요? 고조할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산에서 드려왔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서 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 곁에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처럼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은혜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은혜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 참 믿음이 없고 참 생명이 없으면 그것도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신학이 바르고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의 모든 제도, 형식, 지식, 모든 예배 순서와 모든 절차 이런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전통과 형식만을 붙잡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잘 되면 그 속은 어떻든지 간에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 순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고 사도신경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출석한다고 하여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있는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죽어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없이 의무감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때웠다. 그죠? 오늘 예배 다 때웠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살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마치 숙제한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번 쉬어봐야지. 그럴 수 없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들은 말씀과 배운 것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도 주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시간 잘 때웠고 또 일주일 잘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또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등부 때 제가 들은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쯤 됐을까요? 한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초등부들 아직 여기 있죠. 뭐 케일럽이나 뭐 아니면 뭐 우리 어디 갔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다? 어리나? 지금 목사님 설교가 한 30년 지난 후에 설교가 날까 안 날까? Will you remember my sermon 30 years later? Can you?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생각나세요? 근데 이 설교만큼은 저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들은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때 선생님은 설교를 망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설교가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횡설수설하시고 제 생각에도 그 어린 나이에도 아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시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설교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그 집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끝나셨냐 하면 솔직히 내가 어젯밤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정말로 연구를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이 나는 솔직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 가야겠어요? 말하겠어요? 다시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교회.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인 이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었냐면 저는 그때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들은 선생님들은 성경 말씀을 100% 다 믿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어떤 말씀을 배우고 읽다가 안 믿어지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어요. 믿는 척 한 거죠.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솔직히 설교라기보다는 정직한 간증이며 고백이죠. 말씀 앞에 씨름하고 정말로 발버둥 쳐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분의 한계를 들었을 때에 아, 성경을 읽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약점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실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쇼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목사도 말씀 앞에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실망하셨어요? 그 목사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시고는 야 사람들에게 나눠줘 했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직 이게 뻥튀기 하기 전입니다. 그냥 이 고기 조그만 그 고 가지고 이제 12명에서 붙잡고 이걸 나눠줘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저 사람들 먹여라. 빌립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다 먹으려면 한 2만 불 있어야 되는데요. 앤드류는 그 조그만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제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그대로 섬겼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아멘. 누가 가장 크게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셨을 뿐이고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가장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예배는 이렇게 신나는 일입니다.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내 연약함을 한계를 가지고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한 번은 옛날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저렇게도 생겼었습니다.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청년부에 일꾼들이 조장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또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헌신하자, 이게 제 설교의 내용이었는데 설교 중에 설교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원고도 다 있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아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 한 30분 동안 땀이 뻘뻘 났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씨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말이 엉키고 설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마쳤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한 사람도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냈어요. 저는 300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300명이 됩시다라고 설교를 준비했다가 마지막은 아무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아무도 못 만나겠더라고요. 제 방에 그냥 들어와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설교를 망쳤으니까, 설교를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성공했다. 너는 졌지만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식, 아무리 잘 짜여지고 잘 준비된 예배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아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의 신앙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 배우게 되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 텐데,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무엇이죠?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 배경을 보면 에녹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지루해요? 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공감이 되시죠? 우리도 묘비에 쓰려면 몇 살에 몇 명 애들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 눈을 주목하게 만드는 한 구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모든 인생을 그냥 애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반복되는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 전혀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 한 가지로 에녹은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당시 사람들은 한 900년씩 살았어요. 에녹은 365년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반도 살지 못했던 비교적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에녹은 노아보다 한 70년 앞선 사람인데 노아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면 에녹이 살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에녹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옮기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